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인터넷을 봤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 모든 성도들의 사진을 의자에다가 다 그 성도들이 앉는 자리에다 의자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사진은 붙여놓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온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임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잃는, 아니요, 이제 앞으로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는 이 전염병과 경제의 붕괴와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연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된 자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핍박을 받는 어떤 이슬람 나라나 혹은 북한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역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곳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됐다는 것은 진짜 위기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참으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함을 절감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고 그리고 그 후유증을 겪는 가운데서 다시 어떤 평온한 일상으로 잠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계속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이 해산의 진통이 10분 있으면 10분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분 진통을 하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이 신음을 하다가도 10분 진통이 멈추면은 그 사이에 제가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통이 오다가요 10분씩 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5분 만에 찾아옵니다. 1분 만에 찾아옵니다. 그 1분도요 얼마나 그 1분에 그 잠이 오는데 그 1분의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잠깐 눈을 붙일 때 또 진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진통이 있다 없다 하면서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고통이 지나면 잠시 우리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지라도 다시 더 크게 점차 더 빨리 고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다가오는 고통을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준비된 자로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먹을 양식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내가 숨을 곳, 내가 피할 곳, 내가 안전히 거할 곳을 준비해야 합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것이 준비를 한 것이고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일본 총리의 긴급 사퇴 선언과 애출 자제의 요구와 전 세계의 패닉 상태,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어떤 깨달음 혹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요? 타는 목마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여러분은 받아 마셔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수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거짓말죄, 사기죄, 미워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죄, 도둑질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무서운 죄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보내신 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무서운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즉 죄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날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앞으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고 알아야 하고 예배자로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택하시고 불러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입고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성도라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예배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은 지금 떨어져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은 그 무엇도 얼매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은 한자리에 모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초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6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증거를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셋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도 피도 성령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무엇을 증거하기에 그 증거하는 것이 같을까요? 물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세례를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어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바로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실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옛날의 내가 아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물 세례를 통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피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은 자는 자신을 죽은 자로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물세례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어 오신 분이라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오직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죄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9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는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증거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보다 더 크니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만 성경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경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이 다 성경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면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 모든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던지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시며 문 좀 열어달라고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믿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게 담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증거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음을 아는 것이고 나는 죄에서 죽어야 할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알미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지역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북한,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결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권사님의 간증 속에 어떤 그 폭탄이 떨어지는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믿는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일일이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억 원을 준다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하심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포로가 되고 삶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너무 지금 살기 힘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생명 있는 자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